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밤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에 그쳤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민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만 정확히 알면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나의 심령에 완벽하게 박아주시는 심어주시는 하나님 약속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합니다. 나누어줍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누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네 갈렙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땅, 가장 핵심이 되는 땅,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땅,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그 땅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여호수아 그 갈렙이, 나이 가장 많은 갈렙이, 85세나 된 갈렙이 당당하게 이 땅을 달라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먼저 알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예비한 것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갈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세우시고 갈렙이 누렸던 것보다 더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믿음으로 세우시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 속에서 세상이 받지 못하고 마귀가 회방할 수 없는 완벽한 응답의 자리로 이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자, 저를 잘 보셔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들, 사람의 힘 방법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죄에서 나올 수 없고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것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해방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저주 멸망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그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늘 하나님이 내려온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스라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1절에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된 준비된 땅, 너희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땅, 축복의 땅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멘하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가나안 땅은 전부 이들의 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똑똑한 척을 하려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정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겠습니까? 우리 정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것 외워도 필요 없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딜도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예,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주실 때 예와 아멘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헌신할 때, 뭐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 받았다, 너가 아멘 했으니 영광 받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며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어 하시며
영광 받으신 그대로의 은혜를 풀어내시고 응답과 기적을 풀어내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예 하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자기들 똑똑한 체 하려고 자기들이 조건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성들이 아멘할 때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 부으시는데 여기에 내 생각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할 때 하지 않고 너의 말대로 행하노라. 반드시 우리가 말한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의견에 따른 열매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하늘에서 이미 다 검증하고 앞날을 다 바라보시고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이대로만 해. 그럼 앞날에 나의 영광 이렇게 풀어줘 하고 주신 건데 앞날을 보지 못하는 좁은 소견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방법을 앞세우는데 그때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대로 너의 소견대로 해줄게. 네, 우리가 그 소견 우리 생각을 앞세우게 될 때는 하늘의 열매가 아닌 내 열매가 옵니다. 그건 반드시 눈물이요 재앙이요 고통입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합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래서 40일 동안을 정탐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여기 놓아두고요. 어디를 보냐면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갈렙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을 써먹고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3절까지입니다. 자, 저를 보셔요. 이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자기들이 육체로 본 그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마자 이 보고회가 딱 끝나는 그들의 입에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 있어도 좋은 우리들을, 애굽에 종살이해도 괜찮은 우리들을 이곳에 이끌어내어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된 10명의 지도자의 사실에 입각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 속에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이 잘못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육체의 눈으로 본 사실을 말했을 때 거기에 영향받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무슨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이야. 여러분,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내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내 눈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 10명의 지도자가 보고하는 거에 앞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또 친히 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지도자, 그들의 말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 응답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만 풀어내게 하옵소서. 요거 하나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벗어나고 성경에 벗어난 말을 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를 떠나 저를 버리십시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 것은 지금 이 10명의 똑똑한 지도자들, 사실에 입각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의 눈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내 의지로 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긋난 자기들의 눈에 본 사실대로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10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자, 먼저 이곳을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24절 시작. 오직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10명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라 하지 않고 갈렙의 영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갈렙의 영은, 갈렙의 믿음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면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납니다. 사실을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고 저와 재앙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주셨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거지?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풀어집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이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겉으로 드러난 현실, 마귀에게 속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마음 눈, 믿음 눈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정확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신 이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갈렙의 믿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눈,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일 속에서 이렇게 승리를 외치라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함으로 그 자리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자의 믿음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그런데 자, 민수기 이제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11절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13장 25절부터 14장 3절까지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난리 났습니다. 이들을 안정시키려고 안돈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 차지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장 11절 12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신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분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던지 하나님 이러신 적 없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한순간에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세 너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나에게 그런 말씀 임했으면 저는 할렐루야하고 춤췄을 겁니다. 야, 이 백성들 얼마나 모세의 속을 썩였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 요만한 거 하나만 생겨도 다 모세 책임입니다. 모세 얼마나 많이 모세를 욕하고 모세에게 핀잔하고 모세에게 책임 전가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쥐딱지가 이만큼 질 정도로 그걸 다 들었고 아이씨 저것들을 언제 내가 저도 목회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개척하고 초반전에는요 제가 다듬어지기 전에는 요만한 일만 생겨도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요만한 일만 생기면 자기 부부 싸우다가 무슨 일 생겨도 다 책임입니다. 그러는데 미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자기들끼리 내가 끼어든 적도 없고 이래라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해놓고 문제 생기면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믿지 않은 남편들이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흔들고 때리고 많이 맞았어요. 저 고막이 터지도록 또 맞아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저에게 모세처럼 딱 오셔서 그래 덕영아 내가 저놈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 탁 갖다 앉히면 할렐루야 하고 춤췄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모세는 참 인격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한다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이 백성들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 저들은 이 백성들에게 눈을 이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여기서 다 죽는다면 저들은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저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이곳에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영광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조금 철이 되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를 때려도, 저를 원망해도, 심지어는 교회를 갈라도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저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잠시 사단에 속아서 그런 것인데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잘 돼야, 저들이 복받아야 저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들 저희 교회 떠났을지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 듣고 다 나가면 안 됩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 20절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너의 말대로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저도 그런 믿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려 하지 마시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친지들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들이 한 대 때리면 더 때리라고 얼굴을 갖다 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저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더 알아. 하나님, 저 인간들, 저 집들 싹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망할 줄 압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저주권을 주셨습니다. 저주권은 사람을 향하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저주권은 사람을 향해서, 저 가정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저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저주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주신 저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뒤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건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남편을 욕하고 이웃을 욕하고 절대, 그러면 남편, 이웃, 아내 욕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갑절로 오게 됩니다. 제발 그리 하지 마셔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랍니다. 우리에게 축복권 손 주셨습니다.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순간에 그들이 축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내가 빈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축복 갑절로 내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한 그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계속 축복이 됩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 집도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실패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저 영도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자,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 했는데 다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영이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10명의 똑똑한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들, 하나님이 순간 멸망주려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땅은 가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명으로서 하늘을 열고 하늘이 신령한 것들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 사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망하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때 만약 모세 혼자 이렇게 회개했는데, 모세 혼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백성 전체가 회개하며 했다면 이들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약속, 응답을 못 누립니다. 급히 망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이 응답을 못 누립니다. 그건 다 무엇 때문이야?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원망했던 거,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시댁을 원망하고 거래처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사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였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원망했던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이 모든 걸 덮어주고 씻어주고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회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빨리 회개하자. 야, 큰일 났다. 회개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27절부터 보십시다. 27절부터 33절까지. 35절까지 보십시다. 아유, 시간이 없는데. 시작.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의 하루를 1년을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시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즉시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 잘못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멸망 죽게가 아니라 빨리 돌이켜 회개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나 할 말 했어. 내가 틀렸냐고. 그래 나 혼자 했냐고. 저도 됐는데. 군중심리로 묻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야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사들에게 속았던 거. 저 똑똑한 지도자들, 영이 열리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속았던 거 회개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을 지금 하는데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 마음이 강팍한 이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징계를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나 스스로 교만에 속았습니다.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종 갈렙은 그 영이 그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를 톡 끄집어내어 갈렙을 축복하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다 저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징계의 대상이 될지라도 중복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강진수가 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과 달랐어. 너의 영은 나만 바라봤고 나만이 신실하게 인정했고 너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안겨주리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붙들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사랑 주기 원하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그 일 변화해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세상에 소개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있던 이 이스라엘 청중들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팍해져 더욱 원망하는 오늘 그 일 현장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서 너 회개해야 돼. 너 이거 잘못 살았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면서 끝까지 대적하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소개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이제 끝내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끌어안고 도와주셔서 그 병 낫게 하고 그 문제 해결되고 그 후에 하늘을 열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다 보았습니다. 민수기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땅을 이제 분배할 때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저요! 한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중요한 믿음의 근본,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 이삭, 그의 아내가 묻혀있는 믿음이 그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이 땅, 그 누구도 달라하지 못하는 이 땅을 달라합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정복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금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 키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최고로 크고
싸움 잘하는 엄청난 가나안 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땅이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원수도 이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이 붙인 이 헤브론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곳에서 가나안에서 제일 힘이 세고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을 여기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너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사단이 극렬하게 반대한다고요? 어려움이 엄청나게 심하게 많다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사실을 보는 눈으로 본다면 아유 저거 하면 안 돼. 끝났어. 이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본다면 이 일 가운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이 강력하면 사단이 강력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회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 사업을 힘들게 할까? 이곳에는 이것만 제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곳보다 다른 사람보다 갑절 10배가 있는 곳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걸 차지하리라. 갈렙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게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이 땅을 그 누구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갈렙이 85살 먹은 갈렙이 이 땅 달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 그곳은 이스라엘 근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불이 솟아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서 사단이 이 거인들을 가져다 이곳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아니라 내가 들어갑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한 모세 시대에 45년 전에 이거 주신다 약속했고 나는 그 순간부터 정탐한 그 순간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45년 동안 내가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 영광을 위한 땅 하나님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린 적 없어요. 한순간도 이곳을 사모함을 늦춰본 적도 없습니다. 땅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이 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듯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하는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보아라. 이 시대에 너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승리와 응답과 축복을 너의 마음속에 심어놓았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과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고 기분 감정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사단의 회복 때문에 다 놓쳐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넣어준 나의 약속 하늘 영광을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당당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선포해라. 갈렙처럼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는 내 입술에는 세상의 것이 사단에게 속았던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심어져 있고 내 입술을 열 때마다 세상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자,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 전심 다하여 쫓았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보입니다. 전심 다하여 쫓았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전심 다하여 쫓았은즉 생명 다하여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기업이 유산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면은요, 갈렙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항상 뭐가 쓰여졌냐면 갈렙은 자기 여호땀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 앞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 가지 빼면 없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열렸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다입니다. 갈렙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헌신을 어떻게 했는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생명 걸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일 먼저 상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 갔을 때 제일 먼저 완벽하게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상속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곳 차지하는 게 갈렙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이보다도 더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늘의 그 완벽한 것을 상속받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녀주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분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갈렙을 소개할 때 항상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보셔요. 그니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합니다. 에서가 누구를 괴롭게 했습니까? 야곱을 괴롭게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올라올 때 그렇게 회방하고 난리를 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3살 이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헤롯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집에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신나게 끌려다니며 신음하고 저주받고 하다가 이거 끝이 아니라 죽으면 저 지옥 가장 저주스러운 곳에 달려가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브라함 외적인 자들 아닙니까?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인 걸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예수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윗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그니스 사람인데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지 못할 그니스 에돔 족속인데 갈렙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분네. 여분네의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 회개하다입니다. 갈렙의 아버지가 보니까 야, 여기에 있다가는 우린 망할 존재다. 여기는 반드시 방해. 그러니까 우리 돌이키자. 여기에 있지 말고 돌이키자. 우리말로 한다면 회개하자. 회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원래의 뜻은 돌이키는 겁니다. 뒤로 돌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눈물 한번 찍 자고 다음날 또 그거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놀리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않는 겁니다. 뒤로 돌아. 이건 쳐다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분네입니다. 여분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분네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 길, 내 인생을 간다면 망합니다.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분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세상 길 마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가신 길, 이 길만 따라가는 온전한 회개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렙.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칼레브. 우리 성경은 그냥 갈렙이 됐는데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칼레브가 됩니다. 칼레브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 가장 멸시받을 짐승이 뭐냐면 개, 돼지입니다. 개, 돼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개에 대한 것을 성경 보면 여러분 설교 원고에 보면 많이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이 개를 싫어하냐면 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엇을 보고 하고 토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토한 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조금 있다 가면 그걸 또 다 핥아먹고 있습니다. 개의 믿음. 주여 잘못했습니다. 토했습니다. 그럼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와가지고는 그걸 교회에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나가면서 그걸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 믿음이에요. 개새끼 믿음. 중복기는 개새끼 믿음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없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개가 너무 많아요. 요즘 요놈의 개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속된 말 쓰면 안 되는데 개가 하는 짓 개지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따랐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개지랄이에요. 이게 속된 말이라고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내 삶에 개지랄이 없어야 됩니다. 개와 같은 행동이 없어야 됩니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야 너는 개지랄 없었다. 너는 갈렙처럼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뒤에서는 개지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또 핥아먹고 그대로 행할,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져야만 됩니다. 속된 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고 이게 없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사무엘상 보면은요, 이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향하여 막 화를 푹푹 내면서 왔습니다. 싸우자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하고 있잖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라고 이름이 들어가고 개 취급 뭐 하면 오늘 우리도 개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막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내는 최고로 귀한 걸 받아내는 이 갈렙이 개예요, 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나 이름 바꿀래. 이름도 바꿔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갈렙은 개를 바꾸지 않습니다. 갈렙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느냐?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회개하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계속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는 본래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갈렙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갈렙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너 개야. 그런데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변에서 너 개새끼 이 소리 들려도 거기에 일절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앞에 어떤 형편이 일어나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눈이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대부분 나 저 사람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요구하면서 조롱했겠느냐 말이죠. 이름 자체가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너희들이 아무리 그 얘기도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 영향 안 받아. 하나님이야. 갈렙 대단합니다. 우린 세상에 개 같은 자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자, 신명기를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집에 가시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않아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경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어느 한 집에 가서
교제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 지르며 왔습니다. 예수여,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저 여인 좀 버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그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지를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너 같은 개들에게는 은혜를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야, 너 개야. 이런 취급받았으면 아이씨, 아무리 딸이 급하더라도 너 개야, 너 개년이야 하는 취급받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막 뒤집어져야 됩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맞아요, 나 개 맞아요, 나 개년이에요. 하지만 맞아요,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구원 주기 위해서 왔지만 나 개 맞는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준고 난 나머지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갈렙, 너는 개새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니네가 아무리 개새끼로 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개년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개년이라도 좋습니다. 은혜만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절을 보느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할렐루야. 너가 이 믿음을 나에게 보였으니 너 개인 걸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은혜 받기를 소원했으니 너 문제 해결됐다. 우리 개입니다. 목사라도 개이고 장로라도 개이고 다 개입니다. 우리 다 개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개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부정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성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핑계대고 요즘 사람들 그래하고 핑계대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교회문만 나서면 개 같은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너 그 개 같은 인생 끝내고 내 앞에서 내가 은혜 부어줄게.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개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리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붙들어 줄게.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짓눌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 후에 내가 영광 부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너 개야 했지만 이방민족이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로 인하여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너 개야 하는데 여기 영향받지 않고, 그들이 회방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분의 믿음, 나는 이제 세상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길 나아갑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야, 너 개잖아. 예전에는 개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삶 현장에서 이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듯이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영광 부어집니다. 이 문제가 변화했습니다. 원수마귀는 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 가득한 승리입니다 하고 선포하시면 너희의 말대로 이루느라.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분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너 갈렙 개잖아. 예,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소리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다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면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은혜 주기 위해서 은혜만 받으면 다 되거든요. 은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껴졌습니다. 그 문제가 변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갈렙의 모습이, 갈렙의 그림이 바로 나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이 원수마귀를 밟으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어떤 소리, 어떤 환경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지식이 아닌 마음에 담아놓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원수마귀는 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주신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